대전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은혜 내리시고 감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글을 한 줄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천천히 따라하세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제 한 번에 이어서 해보세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세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이곳에 계신 우기순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른들이 어쩌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웃으시면서 정말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의 그 얼굴을 나타내시는지요. 정말로 부럽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림은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소망의 노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2절만 읽었는데 그 이외에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8쪽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1308페이지 찾으셨지요?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스바냐서 이 짧은 성경책 한 권을 본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혼합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유일신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짓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 징계도 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죄로부터의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즉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년으로서 정월초하루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를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가짐을 더 새롭게 해서 셋째 주까지 지납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지나고 넷째 주가 딱 지난 후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다리는 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왕국의 그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왕족 출신의 그러한 선지자 즉 목사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2장까지는 하나님이 왜 심판해야 되나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본문 읽으신 그것과 같이 당시 유다 나라에 만연한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지역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소림은 우리의 다시 오심의 그림자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축복인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 시대를 심판하시고 오늘의 무관심한 성도들과 교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약은 말할 것도 없고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고 있는 시대를 제약은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기가 좀 힘드는 그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편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여자가 보험을 들어놓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 그리고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온다고 자식들을 떼어놓고 이혼하고 나가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때에 정의와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들은 지금 축복만을 강조하고 천국과 지옥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신 같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즉 목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찢기같이 가라앉아 승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의 종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미스라는 분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악마의 공격에 대해서는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러나 수천 수만의 무관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관심한 성도들에 의해서 무너져간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우선 신학적으로 복음주의에서 바로 서야 하는 이때입니다. 선지자가 당시 혼합주의에 대해서 맹렬히 책망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학적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정통주의가 있고 근본주의가 따라오는 이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을 잠재워야 할지, 이것은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14년 1월 달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WCC라고 해서 세계 종교 통합으로 해서 모인 그러한 종교 단체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여서 이것을 위해서 깨어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끄러움으로 정말로 3일 만에 무산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은 진보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리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유의 구원을 믿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래 복음주의 즉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그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과 신앙 모든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사악함에 대해서 분리될 수 없는 이 모든 부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책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의 신앙사조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관심한 태도는 하나님이 심판과
책망과 우리의 행하지 않아야 될 길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반드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다리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에게 내리신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 최대 절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여타 어떠한 종교나 사약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도 모방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교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는 창조의 교리와 도성 인신의 교리와 부활 교리와 그리고 재림의 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동시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엑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은혜로 주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잠재우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생명과 진리와 빛을 비추는 능력이며 또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지식이나 학문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내적인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 마음의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확신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울러 그의 피로를 믿는 성도들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희망으로 영원한 희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죄와 용서와 칭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면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근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무대한 받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구원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 나라 말로 예수와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 속에서 제3자가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괴로움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자체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고 이를 우리는 기다리고 영접하는 것이 대림절의 뜻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가노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처음부터 읽으십시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면 이는 그러한 하나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묶은 자를 풀며 죄를 용서하시고 무익한 인간을 유익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은 저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분명해지고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어다 보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마치 우리를 한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로 예수를 잡아주기는 그러한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러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핍박을 이기고 사도 요한같이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기다리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 기다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시는 그 예수, 지금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새로운 사랑과 희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승리로 살아가는 책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201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 그러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생각하시면서 회개와 감사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